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간절함이 가져다 주는 복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 가져다 주는 복.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야복 강가의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라와 씨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이 야곱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또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또 아이가 없었던 한나는 성전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이 한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것이 다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절함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기어코 얻어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고집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른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성도가 가장 간절하게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니까는 얼마나 그 처첩들이 많았겠습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기분이 한껏 이렇게 좋았던 이 왕이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종이에다가 적어서 내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들은 다 땅을 주십시오, 보석을 주십시오,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하고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적어서 내는데 한 여인만 아무것도 적어서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왕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너는 나에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바로 당신을 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왕을 가지게 되면 왕이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드디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고 이제 제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 그리고 영혼의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것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간절함에 걸맞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간절히 만나기를 원한다면 지금 말씀을 펼쳐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자, 성경은 누가 읽겠습니까? 간절함이 있어야 읽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간절함이 있는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함과 함께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제대로 만나려면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이 간절함, 이거 하나 때문에 편안한 일상을 다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광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광야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들어간 광야는 한마디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척박한 불모의 땅입니다. 자, 참고로 이스라엘에는 크게 4개의 광야가 있다고 그럽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 광야, 그리고 사해 근처에 있는 유대 광야,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는 네게브 광야,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그 경계선에 있는 바람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들은 다 한결같이 이 연간 강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적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를 둘러보면 나무는 없고 돌과 바위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평균 35도에서 45도, 정말 뜨거운 것은 50도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습도가 낮고 햇볕이 이렇게 강렬하게 쬐다 보니 자외선 지수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또 밤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온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 밤이 되면 추운 곳이 또 광야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광야가 어떤 곳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구절에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면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6절을 보면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 자, 신명기 1장 19절에서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처럼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이고 또 짐승들이 부르짖는 두려운 곳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교부들은
오로지 하나님 더 제대로 만나겠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이 광야로 자발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하나님 만나러 왜 굳이 광야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나?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주간 내내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와서 그것도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제대로 만난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광야 교부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사들이 광야로 들어간 것은 그런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하나님으로는 만족이 안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제대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완전히 지워져 버린, 너무나도 고요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 분명하게 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돌과 바위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곳. 그래서 광야 교부들은 모든 불편한 것들을 무릅쓰고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 수도사들이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토니우스와 바울로스 같은 이 광야 교부들이 활동했던 데가 대략적으로 주 3, 4세기경입니다. 자, 주 3, 4세기경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때는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해받던 종교였던 기독교가 이제는 기득권의 종교로 뒤바뀌었던 때입니다. 자, 이때의 귀족과 권력자들이 엄청난 금액의 이 돈들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건물은 화려하게 지어져 가는데, 근데 반대로 정작 교회는 이 교회의 기독교의 근본적인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심각한 세속화가 진행되었던 때가 또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광야 교부들은 변절된 교회를 벗어나서 이 황량한 교회를 광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했던 것이고, 또 이 광야에서 수도사들은 깊은 영성을 쌓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겠다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광야까지 들어갔던 이 광야 교부들의 그 간절함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설령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고 해도 보통은 어떻습니까? 일상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좀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냥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참 저도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거기에서 저는 이제 대부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저는 중고등부 아니면 청년부를 맡았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근데 제가 보았던 중고등부 아이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대놓고 엎드려 자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핸드폰을 딱 켜놓고 문자 보내고 게임하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잡담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지각을 해가지고 예배 중간에 들어오는데요, 이 애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자기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탁 엎드려 버립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벌어졌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의 중고등부 예배에서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아이들은 굳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친구, 학교 성적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임했던 첫날 이 모습을 딱 보고 그날 바로 긴급 교사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만약에 이 아이들을 이 모습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방치해버린다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종교인들이 되겠는가. 그렇게 경고하고 나서 딱 광고 한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지각하는 아이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정각 시간이 되면 문을 다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잡담하거나 핸드폰 하거나 그런 애들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코 이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한번 쫓겨나고 나니까요,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예배에 지각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존다, 떠든다, 핸드폰, 게임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중고등부가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 제가 조는 애들 밖에 나가, 그리고 지각하는 애들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궈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마 광야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시작하니까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드디어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혹독하다 싶을 정도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조금만 배가 부르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호세아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자,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부르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빌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지만 그 고통의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환난이 아무리 크고
힘들다고 해도 장차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절대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사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형통함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사베 시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저자는 큰 시험에 빠지는데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 악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악인들이 이 땅에서 죄를 저지르고 불의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형통함을 누립니다. 다른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나 재앙도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또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삽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나는 매일매일 고난이 끝이 없고, 저 악인들은 너무너무 형통한 삶을 살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마음속에 심한 고통이 될 정도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악인들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저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악인들에게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는 형통함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그 형통함 때문에 이 악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죄에 죄를 쌓다가 죽어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는 것, 이것이 악인의 형통함이 가장 큰 저주인 이유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 자, 주로 어떤 사람들을 찾아가셨는가?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은 병든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이들을 찾아가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팔복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몸이 약해지는 것,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질수록, 기력이 쇠해질수록 더욱 내 몸에 남은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이가 들면서 낡아지는 것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손자가 있는데요, 툴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 목사님이 그의 책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라는 이 책에서 할아버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 외곽에 있는 이 할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이제 침실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 자리 옆에 커다란 링바인더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해가지고 그 바인더를 이렇게 쭉 펼쳐 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가 있는데 한 장마다 큰 글씨로 한 8개에서 10개의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보니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이 할머니가 연세가 이제 8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시력이 나빠져서 성경 글씨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시편 총 150편을 이 큰 글자로 쳐서 바인더로 철을 해놓고, 이 몸을 가누기도 불편했던 이 할머님이 거의 매일 침대에 앉아서 이 시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암송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손자였던 툴리안 차비지 목사님은, 야, 우리 할머니는 신체적으로는 기력도 약해지고 시력도 나빠졌지만 80이 넘는 그 나이에 우리 할머니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을 지금 다 짜내고 있구나.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짜내어서 하나님 깊이 만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자 하는 이 간절함과 열정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죽는 날까지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약해지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낡아지는 육체와는 달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와 깊이 만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지워져 버리는 이 광야에서 나의 음성을 깊이 듣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이 광야에서 나를 분명히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곡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찬양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찬양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 앞에 가사를 하나씩 한 구절씩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우리가 그런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찬송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그 광야의 시간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 찾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 다른 것들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청지기일 뿐임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위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지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될 것을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형통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